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뭐뭐를 알게 해라.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적당할까요? 정치를 알게 하라.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아니면 역사를 알게 하라. 문화를 알게 하라. 팩트를 알게 하라. 뭐가 적당할까요? 링컨은 팩트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팩트는 사실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알게 하라. 그래야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말대로 팩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아보면서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체크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팩트일까요? 1번,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2번,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뭐가 팩트일까요? 네, 1번이 팩트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 즉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정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 4월 2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연, 월, 일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2월 25일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12월 25일인가? 이 12월 25일은 오래전부터, 기원 전부터 이집트와 로마에서 태양신의 축제일로 지키던 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알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12월 25일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태양신의 축제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신인 태양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겁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요. 로마에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불법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로 있을 때 기독교는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불법 종교로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점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경에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 다양한 날짜에 기념되던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통일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날이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상인 태양신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왔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들은 적이 있겠지만은 우리 시대의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정통교회를 공격할 때 크리스마스를 빌미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냐는 겁니다. 그들은 정통교회가 성경에도 안 나오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조작해서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가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 씨의 생일 1918년 1월 13일 음력으로 12월 1일을 성탄일, 강탄일로 지키면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코미디 아닙니까? 물론 안상홍 씨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했지만 삼성병원에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결국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의 생일날을 우리의 크리스마스처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 사람의 생일을 크리스마스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 문제를 풀려고 정통교회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조작이라고 억측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교회는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느냐고 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로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 배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는 영년에 태어났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연도를 잘못 계산한 중세의 수도사가 저지른 실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그 영년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2월 25일 예수님 생일 맞냐고. 예수님이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나셨다. 이러면 뭔가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자기 나이보다 5년 늦게 호적을 등록해가지고 75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럼 그분이 목회한 게 다 뭐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팩트 체크할 게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연말 축제의 이름이다. 이건 물론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연말 축제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다. 크리스마스를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나와라. 나왔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죠.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보통 엑스마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엑스마스라고 할 때 이 엑스는 엑스맨 할 때 엑스가 아니에요. 이걸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앞에를 영어 알파벳 X로 쓰잖아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읽어야 돼요. 본래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읽는데 그 사람들이 편의상 X라고 읽고 엑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에서 이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메스는 대중 또는 모임이라는 뜻과 또 하나 미사,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메스를 대중 또는 모임이라고 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중 또는 모임이라는 뜻이 되고 이걸 미사, 예배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중 또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쇼핑을 하겠어요? 공연을 관람하겠어요? 파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을 예배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는커녕 크리스마스에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할로윈과 같은 흥겨운 축제로 여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었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례로 1998년에 이거 벌써 오래전 아닙니까? 20세기 말입니다. 1998년에 영국의 버밍엄시 위원회가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바꾸자고 시 정부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뭘로 바꾸나? 윈터벌로 바꾸자. 겨울이라는 윈터와 축제라는 페스티벌을 합친 윈터벌로 아예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연말 연시에 흥겨운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 일간지에 산무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건 세 가지가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뭐가 없나?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트리,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사라졌다. 이때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도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데도 없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외식도 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산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사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트리와 가족들의 식사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산무 크리스마스, 그것은 정말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닌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제 생각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닌 것이 사라지고 있다였습니다. 우리 다 캐롤도 부릅니다. 트리도 만듭니다. 선물도 하고 가족끼리 식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로 인해 만들어진 즐거움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하고 트리도 하고 식사도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크리스마스를 보내서는 안 된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팩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쁜가? 분위기가 좋아서 기쁜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가? 이걸 언제나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연말 연시의 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임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다. 이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제 질문에는 함정이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건 당연히 팩트죠.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습니다. 자, 성육신, 이건 말 그대로 육신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다.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일컫는 신학 용어입니다. 우리 성육신 이런 말을 보통 잘 안 쓰잖아요.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핵심이고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에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왕자가 시골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왕자의 마음에서 이 여인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왕자라고 하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왕자는 궁정에서 왕자가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집 가까이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목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목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뭘 부탁하러 오면 그걸 만들어주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동네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도 배우고 그렇게 여러 달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도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도 점점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왕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이며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 평범한 여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평범한 삶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웹툰의 줄거리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 케골이 성육신을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평범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이나 정교한 신학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오감으로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핵심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라. 성육신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절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뭘까? 또 PPT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신청하신 분은 가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베들레헴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출입구입니다. 우리 교회 현관문보다 작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문은 낮습니다. 사람들을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탄생 기념교회의 입구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럼 자기를 낮춰. 예수님 만나고 싶어? 자신을 낮춰야 돼.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스스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좀 낮춰야 돼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어제 그제 우리 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겁니다.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예수님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공주의 몸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10대 소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목자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삶 속에 가장 낮은 부분에 찾아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인생에 있는 가장 낮은 곳, 누구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끄러운 사연들, 나에게 있는 약함, 내 힘든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꾸짖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 얘기를 하러 오실까요? 아니면 창피를 주기 위해 오실까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오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해서, 내가 많이 뭐가 부족해서, 부끄러운 사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유, 난 참 보잘것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냥 뭐 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기도 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 중에 다른 애들보다 건강하지도 않고 성과도 못 내고 마음도 많이 여리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축제 속에서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부족은, 나의 약함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알맞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약한 부분에 오시기 때문이고 이것이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마스 팩트 체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에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핵심에는 성육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